계시록 빌려 중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통해서 열린문에 대해서, 왕권의 멸류관에 대해서, 환란의 때에 대해서, 적은 능력에 대해서, 성령 기둥과 새 이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빌라델비아에는 형제 우애라는 뜻이 있는데요, 사랑있는 교회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에 열매 맺는 교회로서 촛대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나오는 비밀은 에베소 교회에서 모계부 정통, 격언적인 정통교회인데 다 열심히 잘했는데 사랑이 식어짐으로 정한 때가 돼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그 촛대를 옮기는 교회로서 서머나 교회같이 환난 공법이 와서 충성과 지를 다해서 왕권 받을 종이 되었을 때 그 종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는 완전한 열림은 있는 교회로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인 이제 일반인 14,000명을 일깨워서 이제는 왕권의 상을 받게 하는 교회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강림하시려면 14,000명의 신부단장을 이룬 종들이 예비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것이 촛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왕권의 상을 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열매 맺는 그런 교회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교회는 왜 세웠나요?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시키고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절이 마가다락 방으로 2000년이 지난 것이죠. 인간종말은 뜻을 맺는 역사로서 제레미주가 올 때 제레미를 영접하는 역사를 해서 인마진 신앙 4,000명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삼게 되는데 왜 이기는 자로 삼아야 되느냐? 아담과가 에덴 동산에서 졌기 때문에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고 생명과를 먹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나와야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완전한 에덴의 축복인 선왕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일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니면 모략적으로 책임 사명자가 인의 권세를 받아서 두주인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의 땅의 권세로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종이 바로 이제는 14,000을 일으켜서 계속 19장 11절에 21절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때 세마포를 입고 따르던 자들이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이제는 이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마진 14,000명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물론 인마진 14,000명을 일으키면 그 종들을 통하여 등을 셀수는 큰 물에 백성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라 그랬죠.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교회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고 하나님의 끝을 맺는 교회로서 만민이 흑암에 가려는 흑암이 올 때 촛대 교회로서 흑암을 뚫고 나가서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게 할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레미를 영접할 14,000명의 교회가 나오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촛대가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서 부패된 불의한 격언들에게서 열왕기상 18장처럼 엘리야가 450명의 과일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기도 싸움을 해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적이 나오는데 그 승리종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진리 싸움을 벌여서 불의한 격언들과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은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무리가 이름으로 시온의 무리가 환난 공부를 통하여 충성한 일을 했을 때 승리자 동무가 되어 왕뿐만은 종이 먼저 나와야만 이런 신앙 살점을 일으키는 조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빌라델비아가 참으로 중요한 교회가 되죠.
그래서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촛대교회가 나올 걸 얘기한 것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해전을 쓰고요. 장차 철정으로 마음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요 종이 바로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촛대교회 사명자가 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종이 이제 다른 지뢰의 말씀을 가지고 또 관나음을 가지게 된 종이 되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데 그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원죄점자가 해결되면 이제는 왕권의 성국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임하는 역사인데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야 재미를 영접할 왕권의 상급을 받을 신부다정이 되기 때문에 그중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을 33년 반 42달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할 교회를 뜻한 것이다. 33년의 역사의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아까도 시작은 모교인 에베소교회 시작돼서 소멸교회 같이 환란공법을 다할 때 숭산세를 다하는 종이 나오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고르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될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을 아노니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는 빌라델비아 사제가 했을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열명 달 사람이 없고 다음은 열 사람이 없다. 절대적인 권세에 이제는 부적의 권세에 예수님 재림의 주가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 사자에게 이제는 능력을 줄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는 증인 권세로서 세상 마귀 권세가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열왕족의 왕을 삼을 종이라 세상 권세가 어떠한 권세를 갖고 나오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본묵교회와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게 되고 진흙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주님이 그래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 일곱 금뜻들 사이에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그랬죠. 죄인을 영접할 교회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들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건데 그래서 하늘에 교제가 있고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진액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진액은 이제 늦음이 성령으로서 말씀하고 소멸해버린 먼저냐고 나중에는 7명의 완전 역사를 임하는 역사가 와야만 이만 시작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얘는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는 조금씩 능력을 주시는데 아주 충성한 일을 다해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위를 하나님께 의롭게 보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증인권을 주시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극심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금 인정받는까지도 버림과 같은 삶을 잘 지켜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것을 내보면서 절대적인 이는 증인 권세의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할 종들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타협하는 신앙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서 이제는 촛대교의 옆에고 참으로 이제는 견딜 만큼만 주시해서 큰 능력을 받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결국 말씀 중에서 싸우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능력을 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7장처럼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 응답의 몸으로 세상의 심판의 역사를 감당할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말인 신앙 사건을 일으키는 종이 된다. 그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연의 사명자가 돼서 모든 연습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본문의 내용을 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다는 그 12장 11절에 이기는 종이 된 종의 역사는 소택의 사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할 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걸 보여준 거죠.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죠. 이게 자칭 유대인이다. 이것은 이제는 살았다는 힘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죠. 불의한 교권들에게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된 교회를 뜻한 것이고 2장 9절에서도 자칭 유대인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불의한 교권들의 과학과 같이 진리 싸움을 하게 되고 영계 싸움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런 자칭 유대인은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은 결국은 WC를 용납하거나 WEA나 NCK처럼 북방 세력을 용납하는 이러한 다운을 수용하는 이거를 용납하는 교회들도 불의한 교권들이 되는 것이죠. 또 교권 정통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인격이 된 불의한 교권들이 된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 교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미가서 3장 1절 6절에 나와 있는 양떼를 잡아먹는 교회고 이사 59장 16절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제약을 그대로 하면 제약을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상달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교회도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불의한 교권색인데 기독교 조물의 20세기에 기독교 전체가 부패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교권에서 성령으로 나오는 교회들이 이제는 첫대교에서 성결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 중에 며칠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 해서 내가 너를 상한 줄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 열왕적인 왕을 삼아서 그 왕권을 받게 함으로 거기서도 며칠 나중에 회의에서 극소수가 나오지만은 와서 절하게 한다는 것은 왕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통 이단 여러 가지 따지고 소용이 없고 다 이제는 계속 11장 선들의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아래에 여러분이 청량을 받아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밖에는 신앙의 정로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교단과 교도표가 상관이 없고 첫대기의 원절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알고로 모르는 단체가 되는 외에는 결국은 신앙의 정로가 따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 그 중상 받아서 그걸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거리고를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에 이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범자발에 가서 이름이 성령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영원의 역사였죠. 그렇지만은 첫대기부터 환란적인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자범들 해결받는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그 변론 말씀 속에서 이제 순종하고 이러므로 원죄자범들 해결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새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되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환란적 심판에 남아서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깨달아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20세기가 지나서 21세기부터 시작이 된다. 호세 6장 1절, 2절, 3절까지 그걸 보시면 이틀 후에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제는 2000년의 역사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이제 예표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서 가이듯이 자칭 그런 유대인의 보게 되는 그런 교회 불의한 교권들과 연결성을 이유로 나오게 되는 시온의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나오는 교회가 큰 왕권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예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심의 뜰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생명하여 당의 권한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순교자 동무가 돼서 이 교회는 예비처 보초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환란재앙,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삼전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양육받아서 환란 후에 아베겠던 후에 재창조된 세상에 재림의일을 영접해서 천왕국에 들어가므로 백성과 왕권받을 지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오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영육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도 이를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갖는 것이 첫대기 알고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첫대기에 대한 빌려들게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다시언의 사명으로 왕국권들의 사명이다.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다윗 왕을 건드는 것처럼 이제는 촛대기를 통하여 천국을 건설하는데 그것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을 하려면 여기에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명을 빼앗지 못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뭘 굳게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림질지를 굳게 잡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성 확신을 가지고 증인 권세 받은 점 전하는 지팡 같은 갈 때 또 청량교 다림질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인데 그 사명을 뺏기지 않아야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면류관은 뭘 뜻했느냐? 세계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은 종들이 이제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욕망의 권세를 이겨서 왕권 받을 종들의 상급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이기고 또 나가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걸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백마탄 자는 예수님이고 활을 가지고 이만희 4,000명을 뜻한 것이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면류관으로 왕권을 받은 종들이고 이긴 것은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얘는 완전 사망과들을 이겨서 부활 신천하셨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하다는 건 뭡니까? 아마겟돈에서 기록 19장 17, 21절 사이에 정말 삶을 최종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귀를 이기셨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삶이 꽉 차서 아주 인신망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돔의 세력이 성막을 뒤바뀌고 빛과 어둠을 뒤바뀌고 의와 불을 뒤바뀌는 세력들이 너무나 난리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젯밤에도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다고 와서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보호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곤란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잘 지켜서 전사물의 역사를 잘 참고 나가면 이기는 자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세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기려면 왕권의 상급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 4,000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 왕권 받는 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통하여 마지막 5개월 황폐한 때 등일세상 건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예비를 인도해서 새 시대 백성을 삼게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은 이제 수업 많은 성경이 다 응해야 되는데 이걸 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불쌍드리는 것, 부탁드리는 것은 첫대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표현해냈기 때문에 다 여러분 그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우리 가져야만 이게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종들에게 그럼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10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 교대가 쓴 말씀을 들을 자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기는 자다. 이기는 지난 시간에도 된 것처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냥 말씀 정도로 이기는데
피로 요린양의 피로 이기는 것은 사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죽을 사람이 음배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것을 뜻한 것이고 말씀 증거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나와서 완전 변론으로 완전 영광으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어서 하나님께서 순교자 동물의 인정받음으로 왕권받은 종들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이 되어서 완전 변론을 믿고 순종해야만 원죄자 강대를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순종해야만 되는데 이기는 자는 한 명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교준 아래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기둥이 된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몇 개가 있었죠? 2개가 있었죠. 여러분이 왕상 7절 21절이나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좌편과 우편에 하나씩 있는데 우편은 야긴이라고 저 좌편은 보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능력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런 예루살렘 성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뒷조석에는 12사도가 써 있고 또 성전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36명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성경에 다시 기록되니까요. 이 종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만희 시랑 4분명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이사 49장 6절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하나가 이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슬밥에 인을 쌓는다는데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계속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쳐서 이급는 걸 받게 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12지파를 일으켜서 12지파의 족장이 이제는 새 이름을 받아야만 되는데 새 이름을 받아서 12지파의 족장이 나오면 그 이름이 다시 성전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이름을 받지 않고는 시간 4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새 이름은 사람이 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중에 기도를 받아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또 충복이도록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그것이 임마진 시간 4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는도 새 이름 준다고 그랬죠. 거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지 못하고 새 이름이 뭔지도 못하고 새 이름을 받을 능력도 없는데 14만 4천 명을 세웠다는 것은 다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300년 만에 42달 중에 37개월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정한 때가 돼야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나올 때가 임박해서 지금으로 보면 2025년에서 2028년에 이런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한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시간 4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대표 중에 중국으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대행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이제는 새 이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게 되므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10장 1절에 보시면 10만 4천 명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렇죠. 물론 한국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는 겁니다. 예수를 종상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인정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은 7명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게 된다 해서는 아버지의 종들이고 아버지가 들어쓰는 종이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왜 이제 새 왕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14절 26절에 보면 이제 땅의 왕들이 그 영광 가지고 보석도성인 영원 무궁세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왕권 노릇을 하기 때문에 보석도성 자체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왕권의 상급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나 이단과 탈선단에서 알지 못함으로 부궁세계의 보석도성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왕권받는 종의 상급을 뜻한 것이고 그 상급은 무궁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불이 있을 때 백보자 심판을 해서 무궁세계로 옮겨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장막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20장 3절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는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다니엘서 2장 7장 22절에는 성도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열왕의 때에 이제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뜨인들이 쳐서 멸하게 해야 되는데 영원한 명실명체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열왕의 어떤 나라를 하겠습니까? 일곱머리 마지막 나라인 소련과 미국이 된다. 열발가락 시대가 소비에트 연방과 아메리카의 합중국이 해당이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 이 세상 끝이 오고 성대 나라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3차 세계에서 망하게 되고 소련은 아마겟돈에서 망하게 돼서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되면 성대 나라가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이렇게 다 연결돼서 결국 19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20장에 완성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제레미주가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라 한국에도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어서 심판을 임박한 데서 극심하게 좀 혼란이 오이는데 이때 참된 신앙의 알곡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이제 모든 교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 중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므로 남존 남백성으로 원죄 자분의 학교를 받고 이제 영혼권의 하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 등 질병 체험 없는 이런 세상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 교회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고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열림이 있는 교회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림이 있는 교회 첫대가 나오는 비밀을 지금 말씀했는데 이것은 언어가 머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쪽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첫대교의 사자고 이것이 두증인 권세가 될 정중에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중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완전히 축복의 날을 주구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과 우리 주님의 차례처럼 사랑이 완성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연합에 읽고 듣고 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종이 되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